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죄와 응답받는 기도 연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오바다서는요, 구약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유다서와 비교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바다서는 유다서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요. 신약에서 단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신약 저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구원을 가르치는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바다서는요, 바벨론의 남유다 정복과 약탈에 동참한 에돔 등의 이방 나라 멸망에 대한 예언과 여호와의 징계로 멸망했던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이 오바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며 21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참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책이지만 정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이 오바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기셔서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 1절에서 이 책이 누구의 묵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좀 낯설기도 하죠. 오시성을 가졌는데 이름이 바댜입니다.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오바댜.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낯선 이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이 오바다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바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 예배한다, 또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바드와 야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이 오바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이름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름이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이기도 했고요. 아주 흔한 이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짓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 있죠. 하은, 주은, 뭐 이런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름처럼 이 당시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거룩한 이름이었고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12명의 동일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느 시대의 사람이 이 책을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이름에 대한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책의 서두에 말하고 있는 오바댜의 묵시라고만 하여서 그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책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오바댜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정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할까요? 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네, 밉다. 자, 성경을 이야기할 때보다 그래도 이런 건 또 대답이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는 때로는 시어미아와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하고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시누이와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때리거나 멸망시키거나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이 가운데서 아주 미운 짓을 했던 나라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후손의 나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죠. 누구죠? 네, 야곱입니다. 야곱. 소리가 안 들렸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을 누가 낳았을까요? 누구요? 이삭. 네, 어머니인 리브가가 낳았겠죠. 물론 낳기는 리브가가 낳았지만 이삭을 통해서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이 축복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고 에서는 이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에돔은 아마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에서와 야곱, 에돔과 이스라엘은 한 형제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가에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에돔 지역을 지나가고 싶어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말죠.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형제의 나라라도 길 좀 비켜주면 빨리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의 나라를 지나서 빙 둘러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에돔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형제인데 형제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그리 좋은 관계로 지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입모양도 안 보이네요.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에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참 특이하게도 에돔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에돔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비롯한 히브리 문학에서 이 에돔이라는 말이 나오면 에돔은 에돔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 에돔을 아담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흙이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돔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가 붉을까요? 바로 흙이 붉다라는 것입니다. 흙이 붉다. 아담이 붉으면 에돔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에돔이 같은 뜻으로 쓰이기에 일부러 에돔을 아담이라고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흔한 사람, 이 오바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평범한 사람,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아담, 이 에돔에 대한, 그러니까 누구나 해당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책,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돔만 나쁘고 에돔만 잘못했고 에돔만 문제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예이고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에돔이 나쁜 놈들, 에돔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에돔의 모습 가운데 아담인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너무 얄미워요. 저 인간 잘 되는 것 저는 못 보겠어요. 제발 저 인간 좀 망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죠? 네, 안 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는데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에돔을 말하고 있죠. 에돔이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담인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당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준 대로 내가 미래에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삶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일을 했을 개연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법칙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받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에돔에게서 어려움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은 에돔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머리에 이 악한 일이 돌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사용하셨는데 그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저렇게 못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시나요?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토를 다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저 못된 인간을 쓰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롬 8, 28 아시죠? 롬 8, 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어떤 것이 합력합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악한 일, 선한 일,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또 남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는 일, 그리고 또 그 선한 일,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선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한 것이든 선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면화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심판으로 인한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를 내면화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러지거나 망가져야지만 그것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회복될 것이 없는데 회복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망가지고 부러지는 것, 그것이 회복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심판을 받아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바댜가 예언을 하고 있는 지금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와중에 에돔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니라. 4번에 걸쳐서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회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기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일까요? 오바댜서에 기록하고 있는 에돔의 죄는 첫 번째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에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산에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산에 살았지만 이 산은 천혜의 요새로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에돔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은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골짜기가 3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3km 정도의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이 에돔 성의 성문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협곡이 얼마나 좁고 높았는지 어떤 군대가 와도 이 협곡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천년 요새로 지어져 있는 곳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수도는 이런 말이 있어요. 12명만 지키면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쪽이 6명씩 포진을 하여서 이 협곡의 높은 곳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12명만 있으면 이 협곡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천년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길을 지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이 낙타에 짐을 싣고 이 길을 지나가는데 낙타에 화려하게 이 많은 짐을 잔뜩 실어서 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길에 이 행렬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마치 왕의 행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왕의 대로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왕이 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물건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했고요. 또 통행세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해할 나라가 없고요. 또 자신들이 가진 부도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을 많이 갖추고 있는 나라가 이 에돔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만이 과연 에돔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아담인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실체는 아주 작습니다.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에게 이것만. 우리는 이 하나에 다 걸려 있습니다. 내가 돈만 조금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이렇게 안 살 텐데, 이거 하나만이라는 것에 우리는 다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는 이거 하나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가 아쉬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문제라고 하지 않고 그거 하나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거 하나만 아니면 나는 괜찮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여선 아무것도 나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 그것을 믿는 것,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돔의 죄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형제인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포악이 무엇일까요? 네 개의 악? 네, 안 웃으시는군요. 이해를 못 하셨나 봅니다. 네, 포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핍박을 가한 것, 전쟁을 행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비웃으며 형제를 돕지 않았던 그들의 행위, 그들의 형제와 자매를 돕지 않았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포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포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하여서 침묵하는 것, 누군가의 고통에 대하여서 눈을 감는 것, 귀를 닫는 것, 그것이 바로 포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지내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될까요?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모아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세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내어놓았고요, 그들이 함께 쓰며 공공의 선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원래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달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편안하게 살다가 가셨죠?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소망이 없던 병자를 만나서 그를 치유해 주셨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치유해 주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왜 그렇게 희망이 없는 자들을 만나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높은 곳에, 도리어 다 가졌다는 곳에, 도리어 부족함이 없다는 그곳에 예수님은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어. 이거 아닙니다. 이것만 아니면, 내게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잘 살았을 텐데, 이것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포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